자, 이제 마음을 준비하시고 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5월 30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복된 한날을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한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시험을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sob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예배를 위해서 유재권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즌 아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써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드립니다. 감사를 말하면서 교만했고 사랑을 말하면서 질투했으며 용서를 말하면서 미움을 더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고 말로만 외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날로 감사의 조건을 늘려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 본모습 푸른나무 교회 위회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 더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직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리고 해외 여러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기도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창과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핍박과 고난 역경을 이기고 주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의 보혈로 치유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 하루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주님의 능력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아픈 부위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른 시일 내에 빠르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또한 이 교회를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더 큰 능력 주시옵고 말씀과 능력을 더하시며 우리 성령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사 모든 이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고 하느님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23절 말씀을 양승혁 형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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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인 각자의 처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위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천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준비를 제가 딱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못 맞춰서 너무 죄송하고, 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었어서 연결이 좀 늦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5월 그 마지막 주일 5월 30일 이제 이번 주가 6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벌써. 그래서 5월 마지막 주 말씀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다니엘의 이야기, 다니엘과 사자굴, 다니엘의 사자굴 스토리가 중심인데, 그 말씀 가운데 일주일 동안 저에게 주셨던 그 깨달음과 또 새로운 관점이 좀 있었어서 오늘 이 말씀 6장 23절의 말씀을 한 절 읽었지만 다니엘서 전체의 스토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의 스토리에서 주시는 그 계시성을, 그 교훈을 오늘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부르는 말 중에 교인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교인이라는 말이 있고 성도라고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교인과 성도는 모두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과 성도라는 표현을 달리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인은 말 그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믿음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권자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석하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 성도들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없어도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회에 좋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래서 다니는, 마치 백화점의 문화센터 강좌가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좋다, 또는 친목회를 가듯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교회를 올 때는 그러한 접촉점, 그러한 관점으로 교회를 발을 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초신자일 때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성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변화돼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뭐 사람 좋고 교회 여러 가지 뭐 행사도 좋고 이래서 다니는 것이 10년, 20년이 되는 이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죠? 성경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네. 그렇듯이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는. 바라기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다녀도 성도로서, 양으로서, 알곡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서 6장은 교회를 좀 다니시고 되셨던 분들은 많이 알려진 그런 사건의 기록입니다. 일명 다니엘과 사자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6장은. 자, 다니엘, 우리 그 유지연 집사님 아들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외국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유지연 집사님은 아시겠지, 그죠? 우리 아들 이름인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다니엘, 엘이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이고, 다니라는 말이 심판하다, 재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다.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 이런 의미인데,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침략당하고 멸망되는 과정에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1차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가요. 다니엘이. 대략 성경에는 12세에서 15세 정도로 봅니다. 소년이었다라고 하는데 약 12세에서 15세 때 여호야김 왕 때에 끌려가요. 그래서 다니엘이 약 3년 동안 바벨론 궁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그 훈련 기간이 끝나고 당시의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시종이 돼요. 한 요직을 이제 차지하는데, 그러던 중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두라평지의 신상에 대해서 이제 해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바벨론 그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바벨론 전역을 다스리는 높은 관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다니엘서 5장으로 와서 보면 이제 왕이 바뀌어요. 벨사살 왕 때에 연회장 벽에 나타난 그 손가락 글씨, 이거를 해석해 주므로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치리자가 돼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메데바사에게 멸망당하고 메대의 다리오 왕 때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런데 총리를 3명 뽑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총리에 넘버 1에 이제 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 출신이잖아. 이방인이잖아. 그런데 다니엘이 그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자 이를 시기하는 관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모함을 하고 계략을 써서 다니엘을 결국은 사자굴에 쳐넣게 됩니다. 사자굴에 쳐넣게 돼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니엘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다니엘의 제가 스토리를 조금 일생을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건데, 그런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장이고, 그러다가 생애 말년에, 다니엘의 생애 말년에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뇌짐승 환상을 또 해석을 해주고 해몽을 하고, 순염소와 순염소, 그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 다니엘서 8장에서
이제 해몽을 하는 해석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71회의 환상 다니엘서 9장에 그래서 그걸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에스겔 선지자로부터는 에스겔서의 기록에 보면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다니엘을 에스겔 선지자가 노아와 욥과 더불어 의인이다라는 그 칭함을 해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다라는 영예로운 그런 칭호를 받은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그 사자굴 스토리를 중심으로 하는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오늘 제목에 사실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근데 자, 오늘 그 다니엘서 6장 23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 다니엘이 그 관리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빠지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자굴에서 살아서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게 6장이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6장 23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대요. 여러분, 친구 따라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오게 된 또는 지금도 그렇게 다니고 있는 교인들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기의 하나님을 믿어서 다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부모님의 하나님, 그리고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또는 어떤 분의 간증을 통해서 듣고 만난 그 어떤 분의 어떤 사람의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믿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인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 배우고 들은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오늘 말씀인 다니엘의 하나님, 신약으로 와서는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을 듣고 배워서 알아, 성경 속에서.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와,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역사하셨구나. 와,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에게 역사하셨구나. 요셉에게 역사하셨구나. 어떤 분 간증 왔는데, 그런 기적과 경험을, 야, 하나님이 그렇게 내리셨구나. 이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와,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누구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직접 체험한 바로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 속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의 하나님을, 또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그것도 아닌 교회의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니엘 스토리, 다니엘 사자굴 스토리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데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왜 저렇게 기록했을까? 그걸 묵상하고 곱씹어 보는데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나는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내 하나님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었던, 또는 성경 속에서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기적을, 경험을 들을 때마다,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시고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데, 세상과 맞붙어 또는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그때 딱 구분이 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됐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인데, 이때 나이가 약 15살 전후라고 봅니다. 어린 나이였어요. 사실 짐작하기도 어려워요. 그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겪었을 고난과 어려움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벨론의 그 나라의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그 이방인들이 주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라고, 어디서 이런 용기가 왔을까요? 10대 소년이었어요. 다니엘에게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성경 속에서만 그냥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 다니엘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체휼하고 체득한 자신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저렇게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신 분들을 보면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변함이 없고요. 기복이 없어요. 변함이 없고 기복이 없는 신앙생활, 경건생활, 교회생활을 합니다. 이게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의 특징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메대 다리오 왕 때에 총리에 오르게 됐어요.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때에 다른 관리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그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죽여버립시다.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소를,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이제 선포하게 돼요. 정말 뭐 이제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죽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매일 기도 생활하며 경건 생활을 하던 다니엘에게는 정말 이젠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즉 상황과 환경이 변했어요. 법으로 선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금 읽은 6장 10절의 말씀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기서도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다니엘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고요. 감사한 게 아니고요. 부모님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의 하나님, 다니엘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은 상황이 변했어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변해도 그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영혼은 환경과 상황이 변해도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거는 변함이 없어요. 기복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고 기복이 없고 변함이 없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의 특징은 형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시죠? 형통이 이게 잘 풀리고 길이 열리고 잘 된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원문의 말이 하출라흐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거침이 없이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온 말이에요. 즉 삶이 거침이 없이 앞을 향해 번창하고 번영하는 그런 말이 이게 한국말로 형통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다니엘의 삶이 이처럼 그의 노년에까지 거침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번창하고 번성할 수, 즉 형통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좀 원어적으로 보면 28절에 이 때나라는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즉 다니엘을 지칭하되 한국말로는 좀 느낌이 좀 오질 않는데 다니엘을 지칭할 때 물론 한국 성경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래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한국 성경이 이 다니엘 아니 지금 쭉 다니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서 바로 이 다니엘 바로 그 사람 다니엘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원문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이 다니엘이 이가 별로 중요하게 와닿진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부당하게 고소되고 정죄돼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을 당했던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다니엘,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원문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한글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별로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바로 그 다니엘, 이 다니엘이 형통했다는 것은 개인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함이 지속된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 전체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다니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형통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처음 보면 바벨론 제국으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메데 파사, 제국이 바뀌어버려. 이렇게 제국이 바뀌는 상황에서 성경을 보면 이 사악한 왕들, 이방 나라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아주 그냥 형통이 아니라 완전히 비참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나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케 된다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메데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메데 바사에 이르기까지 왕이 4번이 바뀌어요. 여러분 정권이 4번이 바뀌어. 오늘날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이 대선인데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로부터 모든 장관들 모든 그냥 웬만한 요직들은 싹 바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4번이 바뀌는데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형통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가 받는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양과 염소를,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그리고 양과 염소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또 믿지 않아도 교회를 그냥 다니는 교인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또 믿는 성도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성도님들 중에서도 다니엘처럼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 또는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으로부터 배우고 들은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가 만났던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 다른 사람이 간증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니엘서의 다니엘은 바로 그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처럼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해도 담대합니다. 그리고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고 기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한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만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부러워하며 동경하며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며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환경과 상황이 바뀌잖아요. 좋을 땐 좋아. 근데 좀 어려움이 오잖아요. 환란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려요. 당황해요. 변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이걸 반복해요. 이게 특징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찬양했다가 하나님 원망했다.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이걸 번갈아 해요.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이걸 번갈아 해요. 평안했다가 불안해했다가 범사에 감사가 없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하나님입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다른 사람이 만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니엘처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꼭 만나셔서 하나님이 저 집사님의 하나님은 참 좋네 이렇게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나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시는 그런 성도요, 천국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복된 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희들을 있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리신 분,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성경은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의 하나님이 도우셨다. 아버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과연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듣고 부러워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거나 기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라도 변함없이 기복 없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본모스 땅 위에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위에 오늘 이 시간에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든 환자들과 의료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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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공유를 해제하고